My son will translate in English, so please use receiver if you can. But if you know Korean, then it's no problem to do not use the receiver. But yes.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이?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마음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Guard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세요 라는 뜻이지만 또 저는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머니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아담 그러면 이브가 포함되는 거고, 어머니 그러면 아버지가 포함되는 거고, 아버지 그러면 또 어머니가 포함되는 거죠. 3층 벽돌 건물을 가진 집이 있었어요. 1층에는 화가가 살고 있었는데 이름은 병희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집 3층에 최근에 어떤 아이를 두고 있는 어머님이 이사 오셨어요. 어머니는 늘 아기를 이렇게 업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분명 양쪽 눈을 다 가지고 계신데 늘 한쪽 눈을 감아요. 여러분 눈을 한쪽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불편한데 그 불편한 눈을 하고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또 계단을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분은 그 어머니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 왜 아이를 업고 내려오는데 위험하게 한눈을 감고 내려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멈췄습니다만 이제 그 어머니가 비를 피해서 1층 화실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처럼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기를 잘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잘 보니까 아기 한쪽 눈이 다쳤어요. 그래서 아이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기 어머니가 1층 화실을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 노크를 하더니 들어와요. 근데 뭐 사진 한 장을 내밉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사진을 가지고 아이의 얼굴을 그려줄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님께서는 뭐 당연히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요? 그랬더니 아기의 눈을 다 온전하게 그려주세요 라는 겁니다. 아이 한쪽 눈이 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눈을 이쁘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묻길래 그럼요,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데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게요.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날을 잡아서 열심히 아이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상한 그 오른쪽 눈을 그릴 때 왠지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오른쪽 눈을 그릴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려주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애기 어머니가 와서 그림을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잘 그리셨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 화가 선생님한테 자기 집에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갔습니다. 조그만 부엌을 지나니까 거실 벽에 자신이 그려놓은 그림이 예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렸으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새근새근 자고 있습니다. 그 아기 어머니가 그림을 보더니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요. 아주 예쁩니다. 저한테 꿈이 있어요.
그래요. 무슨 꿈인가 궁금해졌습니다. 아이가 지금 너무 어린데 이제 아이가 크게 되면 제 한쪽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선생님이 그려준 그림처럼 이쁜 눈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쪽 눈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쪽 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좀 이상했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가는 그 순간 왜 아기 어머님이 한쪽 눈을 감고 다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한쪽 눈을 주어서라도 그 아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것, 그것이 어머니 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어머니들을 사랑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어머니도 오른손 들고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참 수고 많아요.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줍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어서라도 자녀가 온전히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도시를 보면 땅이 굉장히 딱딱해요. 그죠? 땅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처음에 와서는 나무를 심을 때 곡괭이로 땅을 파는데 무척 힘들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곡괭이 중에 하나는 이 곡괭이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곡괭이가 하나 있어요. 왜 휘어졌냐면 어느 날 땅을 그렇게 파고 있는데 땅이 잘 안 파져요. 그래서 왜 안 파지나 봤더니 땅이 딱딱해서 곡괭이가 구부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땅이 딱딱한지 모릅니다. 이 땅이 딱딱한 이 땅, 나무를 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땅을 파기 전에 물을 먼저 부어놓자. 물을 부어놓으면 땅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곡괭이로 땅을 파기가 쉽습니다. 삽으로도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파고 나면 다시 땅 밑이 딱딱하죠. 그죠? 그러면 다시 또 물을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면, 혹은 그 다음날이 되면 다시 땅을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땅 내버려 두면 며칠 되지 않아서 다시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딱딱하십니까? 부드러우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공급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저는 여행 떠나시는 분들 보면 가끔씩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공급을 충분히 못 받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고 돌아오신 분들은 제가 몇 주 또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부패한 성향이 있어요. 악한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거든요. 선하게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만 악한 게 아니라 세상도 많이 악합니다. 그러니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속에 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거칠어지고 딱딱해지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저는 그게 제일 편해요. 사람 사는 것도 재밌지만 동물 세계를 보면 재밌어요. 어느 날 사자가 어린 누를 한 마리 잡았어요. 누를 한 마리 잡았는데 방금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녀석이에요. 엄마 누는 저쪽에서 보고 있어요. 아기 누는 엄마 사자 앞에 딱 있어요. 근데 이 아기 누가 사자가 자기 엄마인 줄 아나 봐요. 핥아요. 이 사자가 아기 누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이제 죽으면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잡아먹는 거예요. 안 잡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그냥 자기 생모한테 가는데 내버려둬요. 왜일까요? 배가 불러서래요.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도 안 먹는데요. 그런데 사자가 배가 고프면 그 앞에 어떤 동물이 있다 할지라도 공격합니다. 잡아먹습니다. 자기보다 몇 배가 큰 그런 누라도 버팔로라도 여지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자 옆에 가서 놀면 안 됩니다.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잘 다루지 않으면 배고픈 사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적셔져서, 여러분의 영혼에 적셔져서 부드러우신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워지십시다. 인간이 죽고 나서 죽음 이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캔사라 세라 마음대로 살 겁니다. 먹고 죽자 그럴 겁니다. 마음껏 놀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인간은 폭력적이 될 겁니다. 세상은 지옥이 따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볼프와 밀로즈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독특한 독트린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해요. 최후의 심판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 위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성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인간의 마음에는 인간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대요. 그 갈증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게 될, 또 경험하게 될 행복입니다. 누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된답니다. 비로소 다른 가족을 사랑할 수 있대요.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대요. 자기와 다른 계급이라도, 자기와 다른 피부색이라도, 자기와 다른 언어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로 부드러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부드러워진 그 마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부드러워진 그 마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충만함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인 충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흡족히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을 한번 가볼까요?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에 가면요, 그 별에도 어느 별과 다름없이 나무들이 자랍니다. 좋은 나무들이 자라기도 하고 또 나쁜 나무들이 자라기도 합니다. 좋은 풀이 있는가 하면 나쁜 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의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스프라우트, 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새로 난 싹이 아름다운 꽃이라면, 장미라면, 빨간 무라면 내버려둬도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나쁜 나무의 씨앗이라면 어린 왕자가 어떻게 할까요? 어린 왕자는 그 나쁜 씨앗의 싹을 자라기 전에 뽑아내버릴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 영이 임하게 돼요.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정서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는 영적인 본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의인이 누굴까요? 여러분이요? 아닙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의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액션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깨달아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도 달라지고요. 듣는 것도 달라지고요.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습니다. 근데 부모 외향만 닮나요? 아닙니다. 행동도 닮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의 액센트도 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따르릉 하면 따님들이 받으면 엄마인 줄 알고, 그죠? 엄마가 받으면 딸인 줄 알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액센트마저도 신기하게 똑같아요. 왜? 자녀는 부모님을 닮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고 싶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함을 닮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누구의 자녀였냐면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자녀였어요. 사탄의 자녀였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자녀였던 그 옛 습관, 옛 생각, 옛 사고, 옛 패러다임이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국 음식 먹어요? 한국 음식 먹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습관이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물론 어머니들은 미국 음식도 잘 먹지만 저는 삼식이라서 저는 한국 음식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미국 음식으로 바뀌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자꾸 옛 생각이 나고 옛 추억이 나고 옛 것이 편안하고 죄 짓고 죄 가운데 사는 게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자 눈이 떠져서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민 생활을 잘하려면요, 한국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민 생활에 정착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한국을 그리워하면요, 이민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과거를 기억해서는 안 돼요. 과거를 생각해서도 안 돼요. 과거를 추억해서도 안 돼요. 근데 이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나마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노력해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도덕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루이드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을 보면 인간은 사람의 마음에 선과 악을 동시에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는 선한 것을 대표하고요, 하이드는 악한 것을 대표합니다. 지킬 박사가 힘이 세지면 악한 하이드는 잠잠합니다. 그러나 악한 하이드가 힘이 세지면 착한 지킬 박사는 힘이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고를 수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살고 싶어. 그럼 지킬 박사 나와라. 내가 한번 오늘 본때를 보여줄 놈이 생겼어. 하이드야 나와라. 그럼 하이드가 나와요. 마음껏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이드가 강해지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지킬 박사 나오세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약을 먹으면 됐어요. 그럼 다시 지킬 박사, 선한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는 약을 먹지 않아도 지킬 박사 나와요. 그러면 나왔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하이드가 강해진 겁니다. 악이 선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약을 먹으면 지킬 박사가 되는데 그 약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지킬 박사가 되는데, 선한 사람이 되는데 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약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오염된 약으로 만든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악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악한 것은 쳐다봐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악한 행동을 하다가 하이드처럼 살다가 지킬 박사여 나와라. 그러면 지킬 박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악과는 어떤 장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악한 생각을 갖게 되면 악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면 그것이 인격이 돼요. 이 악한 게 인격이 되면요, 하나님은 그의 삶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엄하게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할 때는 그 생각을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말로 입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분명히 그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생각만 했어.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안 되는 말이 튀어나오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뭘 안 해야 돼요? 그 나쁜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조절하면, 제어하면 실수를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자기의 마음을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지만 이미 용서받은 우리는 삶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나가 든 죄인 살리신 준해고 마와 찬양을 해요. 입으로만 해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잘못된 성정마저도, 습관마저도, 인격마저도 고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어요. 제 힘으로는 오늘의 내가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임파서블이 됐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과거에는 죄를 지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 담기 부끄러운 말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자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 충실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해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고쳐졌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변화됐지요? 바뀌고 변화된 걸 내버려 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물을 잔뜩 부어서 그 땅이
촉촉하게 젖어서 부드러워졌더라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딱딱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 내 영혼은 늘 하나님 은혜에 축축하도록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켈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적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가 아니라고요?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하워드 가드너가 체인징 마인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지구상의 모든 종족 중에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대요. 마음을 바꿀 수 있대요. 여러분,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뀌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남도 변화시킬 수 있대요. 남도 변화시킬 수 있대요.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계시죠? 그래, 우리는 나이를 먹을 때 나이값을 해야 돼요. 뭐를 한다고요? 나이값을 해야 돼요. 나이를 잘 먹어야 돼요. 나이가 생각보다 빨라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나이는 저만치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잘 먹으려면 첫째로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리고 아무 일이나 참견해서는 안 돼요. 강 나와라, 대추 나오라 해서는 안 돼요. 남자들이요, 나이가 들면요, 말이 많아져요. 그냥 조용해야 되는데 조용하지 못해요. 왜? 나이가 드니까 자꾸 많이 알아지거든. 아는 게 문제예요. 함부로 참견해서는 안 됩니다. 밥 못 얻어먹어요? 못 얻어먹어요? 그리고 자꾸 남을 헐뜯는 말은 안 해야 돼요. 헐뜯는 말은 안 해야 돼요. 사람이 흉하게 늙는 5가지 독약이 있대요. 독약, 나쁘게 만드는 독약이 있는데 첫째로가 뭐냐면 불평이랍니다. 불평. 둘째가 의심하는 것이고, 셋째가 절망하는 것이고, 넷째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고, 다섯째가 공포를 갖는 거랍니다. 불평과 의심과 절망과 경쟁과 공포는 이 약을 많이 먹을수록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진대요. 반대로 우아하게 늙는 약이 있답니다. 이것도 5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둘째로는 여유입니다. 뭐라고요? 여유.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여유가 있어야 돼. 호랑이에게 잡혀가고 사자에게 잡혀가도 그냥 핥아줘. 여유가 있어야 돼. 아기 누우는 뭔지 몰라서 여유를 가졌다면 우리는 뭘 아니까 여유가 있어야 돼. 셋째로는 용서할 줄 알아야 돼. 뭘 할 줄 알아야 돼? 용서할 줄 알아야 돼. 참, 용서 안 해. 눈 마주치기도 무서워. 목사 나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럴까봐 말 무서워. 여러분, 용서는 용서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 밥도 맛이 없고 자는 것도 편안하게 자지 못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이 힘들어. 용서해야 돼. 넷째로는 아량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아량이 있어야 돼. 다섯째로는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부드러워집시다. 부드러워집시다. 너무 이렇게 막 고슴도치처럼 날카로워가지고 옆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찔리면 고슴도치는 외롭지. 그런데 고슴도치가 외롭지 않으려면 자기 가시를 세우면 안 돼. 근데 세우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고슴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감싸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가 누구든지 부드럽게 해 주십니다. 때에 따라 나 스스로 포기한 인생도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며칠 전 어떤 분이 다리에서 떨어지려고 부녀가 있었는데 경찰이 가가지고 5시간 동안 설득해서 자살하는 뉴스가 있었죠.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거야.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가갖고 그래 떨어져 봐. 어디 한번 보자. 이러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안 되지.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어.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수아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의 아빠하고 엄마는 벽지 바르는 일을 했어요. 벽지 바르는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옷에 풀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아는 자기의 부모님을 친구들이 볼까 무서웠어요. 근데 해필이면 수아의 집이 학교에서 가까웠어요. 그래서 수아가 집으로 올 때마다 늘 엄마 아빠가 오는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탁탁 집에 뛰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같이 룰루랄라 가고 있는데 앞에 오면 아빠가 있는 거예요. 풀이 잔뜩 묻은 얼굴로 옷으로 하고 엄마 아빠가 오는 거예요. 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수아가 친구들을 끄집어 당기고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갔어요. 야 덥지? 내가 콜라 사줄게. 콜라 마시자. 그래서 밖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나가나 언제 지나가나. 근데 아무리 봐도 안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야 이제 나가자 그러니까 나왔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안 보여요. 아 내가 너무 긴장해서 엄마 아빠가 지나가는 걸 못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오니 엄마 아빠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마가 수아 방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아야 너에게 이쁜 옷을 사왔어. 이거 한번 입어볼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가 울고 있었으니까 멈추질 못해요. 엄마가 허그해줬어. 왜 우니? 울지 마라. 이 옷이 이쁘니 한번 입어보렴? 수아가 엄마 나중에 입을게요. 나중에 입을게요. 그리고 수아가 저녁에 되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엄마 방에 갔습니다. 엄마 방에 가는데 거기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그럽니다. 여보, 수아가 낮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수아가 많이 울더라고. 아유, 아빠가 그럽니다. 아유, 다행이다. 우리가 일찍 수아를 받기에 망정이지. 수아가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우리 몸꼴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으면 더 속상하지 않았겠어? 수아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수아는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방에 누워서 그 긴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스티브 로이스 레이브라는 분이 21세기 제자도 사역 핸드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을 제 마음도 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나도 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보다 부드러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머니 주일, 하나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감싸시고 보호하십니다.